살아계신 하나님, 어쩌냐겐 늦은 저녁까지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만나 교제를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며 밤을 보내고 또 이른 아침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는 마을 공동체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모여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며 삶을 나누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느덧 벌써 주말이 다가오고 내일 예배드리는 날들이 다가옵니다. 성도들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1대1의 친밀한 관계가 잘 형성되어져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거하는 그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하는 예배,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자원하여서 드려지는 그런 시간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아버지 그들의 예배를 기억해 주십시오. 교육자와 선생님들이 준비한 그 말씀 위에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잘 자라서 영적으로 독립되어져서 누가 먹여주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떠먹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찬양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고자 원합니다.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를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느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아들 권세라고 매일 성경의 제목에 붙여 있습니다. 그 권세를 보면은 각종 모든 병과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신 그 귀신을 쫓아내신 그 권위를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귀신론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찾아오는 질병이나 또 사고로 인한 닥친 거, 뭐 감기,
또 이러한 것까지도 다 귀신이라고 막 몰아붙이는 사람들도 교단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질병을 갖게 되는 거, 사고로 다치는 거, 이렇게 찾아오는 병과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마치 모든 안 좋은 거는 다 귀신의 역사다. 감기 걸려도 귀신의 역사고, 막 이렇게 분별하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육신의 몸이 병든 것과 또 귀신이 장난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는 이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갑니다. 가버나움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얘기하거든요. 가버나움을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그 고향 나사렛에서 있었어요. 바로 이 직전에. 근데 이 나사렛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정말 본인의 고향에 태어나 자라서 그러는지 고향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야, 네가 어떤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너 요셉의 아들이잖아. 근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이러냐. 막 이러는 바람에 신을 모독한 것 같은. 그래서 예수를 낭떠러지에 떨어서 밀어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바로 전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옮겨왔어요. 그 동네에 도착해서 나사렛에서 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때에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절이죠. 23절에 마가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마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왜 넣었을까? 이 상관이 없거든요. 이거 없어도 얘기가 되거든요. 마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가 생전 사람 누구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메시지거든요. 나사렛에서 태어나 목수의 아들로 자라난 그 예수, 누구 보더라도 그냥 사람이고 누구 보더라도 평범한 사람인데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느낀 것은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르다. 어디에서 저 말씀이 왔지? 어디서 저 말씀이 왔지? 겉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나가는데 그 확신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의 권세에서 왔거든요. 생전 처음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거짓된 말씀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진짜라는 것을 마침 보여주시기 위해 귀신이 들려요. 그냥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권위가 얼마나 센지 귀신 걸린 자들 그래 마침 잘 됐다. 그 예수님의 그 권세를 증명해 보이는 때가 왔다. 이것을 일부러 드러내기 위해서 마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냥 이렇게 몸이 병이 들고 아프고 또 이렇게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도 못하고 걷지 못하는 그런 자를 치료해 주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은 정말 영적인 귀신이 들리고 마귀가 들려서 예수님 앞에 온 그 귀신 걸린 자와의 이 대결은 달라요. 이제 완전히 영적 대결 구조가 있는 거게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귀신 걸린 사람이 서로 마주 보는데
누가복음 4장 34절에는 오늘 24절에는 이렇게만 기록됐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에는 한 글자가 더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라고 하는 감탄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는 어떤 걸까요? 이런 의미예요. 나 졌구나. 이 단어 하나가 참 그 모든 상황을 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마가는 그 부분을 뺐지만 누가복음에게는 라는 단어를 줬어요. 나사렛 예수요. 이 말 한마디가 이미 포기하고 굴복해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 당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압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참 재미있어요. 그 앞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죽을 위기에 있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죽을 위기를 넘기고 왔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 안다고. 그는 거룩한 자라고. 사람은 바라보지 알지 못하는데 마귀가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영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서 내가 주님을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면 우리들의 믿음은 살아내지가 못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희미한 거예요. 밥 먹지 못하면 힘도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한 경험을 하지 못하면은 그냥 우리는 마지못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귀신, 마귀, 사탄 이런 존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마귀가 물려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호기심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질문을 듣는 얘기가 뭐냐면 귀신과 마귀에 대한 이야기예요. 21세기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대에 마귀가 어디 있냐, 귀신이 어디 있냐 이제 그러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귀신 얘기 나오고 마귀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은 이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걸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마귀에 대해서 이름을 가르쳐줘요. 악한 영에 대해서. 그래서 사단은 적대자이다. 마귀는 속이는 자이고 비방하는 자이다. 라고 이 마귀가 어떤 자인지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이 세계는 아주 어떤 하나의 큰 조직된 하나의 왕국 같은 그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우두머리인 사단이 존재하고 그 밑에 말을 듣고 따르는 군대 부하처럼 그런 졸병들이 있죠. 그런 존재를 마귀 또는 귀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이 구슬하고 점을 치는 이 무당들을 보면은 그들이 귀신들을 물려놓을 때 다 계급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당들 너무 잘 알아요. 그들이 귀신에 가르치는 어떤 그런 거를 접하고 살아가니까 그 귀신 세계 안에서 마귀의 세계 안에서 계급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알죠. 성경은 이미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하나는 마귀도 인격체라고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귀신이나 마귀는 어떤 안 좋은 힘이나 기운이나 에너지가 아니고 우리처럼 생각하고 또 느끼고 의지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도 영이고 또 인격체를 갖고 계시고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고 또 인격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조금 약간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안이 계신 곳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동시에 어느 곳이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럴 수 없어요. 인격체이지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서 동시다발적으로 어디엔가 존재할 수는 있지 않아요. 그는 돌아다녀요. 여기저기에 있어요. 여기에 딱 가면 마귀는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과 달라요. 그런데 이 마귀는 일말의 국률과 자비와 겸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 심판이 내려진 존재,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버리면 그들은 사라져야 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운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악만 남았어요. 패배자의 악만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거예요. 성경에는 악한 마귀들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마귀를 너무나 쉽게 대하지 말아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마귀를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더 강하거든요. 사람을 타락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영향을 주는 게 사단인데,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왜 되게 안 좋은 거냐 그러면 마귀는 정말 악만 남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본성, 성향이 있거든요. 이 성향이라는 것은 좋은 선보다는 악한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성향이 더 강한 거예요. 이게 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석을 있으면 자석은 쇠를 잡아 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들의 본성은 마귀, 악한 것에 따라가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등을 지려고 하는 그 본성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마귀는 되게 강한 존재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귀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단의 권세, 사단의 것이에요. 너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말을 들었으니 사단의 영역은 죽음이거든요. 정령 죽게 되리라. 이 얘기는 장차 죽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마귀의 죽음의 지배에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이 죽기도 하고 영적으로도 죽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다 이 표현은 뭐냐 그러면 죽음의 지배 속에 살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 새 생명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 안에, 죽음의 지배 안에 살아가게 되져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것이 죽음인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거든요.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친다라고 말했을 때 죽음의 권세 안에서 자유하게 해주신다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사는 힘이 있어요. 그 환경이 어떻든지, 죽음이 닥쳐오든 또 그렇지 아니하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없으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뭐냐면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본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를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는 그 전부터 마귀는 존재했습니다. 마귀가 일하는 장소는 이 세상이고 그들이 일하는 대상은 또한 사람입니다. 인간을 타락시키게 만듭니다. 인간을 변질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경배하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귀 안에 지배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운전하면서 어떤 찬양을 들었는데요. 그 찬양은 찬양 중에 경배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한 20분 이상 하는 것 같아요.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배라고 한다는 거는 그냥 말로 내가 경배합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신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로 한다고 하나님이 경배받으시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전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경배한다는 말 안에는 우리 사람이 내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는 거, 내 역할이 뭔지,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것을 경배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삶이 없이 찬양하는 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뭐라고 지금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냐? 네가 사는 삶이 있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말, 행동, 태도,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원리 안에 있으셔야 되어지고요. 그렇게 살아내야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좋은 밭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얘기할 때에 그게 어떤 상황인지 아냐. 말씀을 받았지만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가져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많이 들었어도 왜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가?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읽는 사람들마다 지켜내는 힘을 필요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힘, 하나님이 들은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것, 이게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 1서 4장 4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서요.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크다. 마귀보다 사단의 권세보다 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붙잡아야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지키지. 그렇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려요. 우린 잘하지 못해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사단은 존재하고요, 마귀는 존재를 해서 끊임없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꾸 뺏어가서 나로 하여금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만들고 악한 영에 내 마음이 끌려가는 그런 자세로만 살아가게 만듭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말씀을 지켜내는 힘을 주십시오. 말씀을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기에다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기도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지금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